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다시 불평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다가 취업에 성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가 힘들다고 불평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가 건강을 되찾고 나면 일상의 작은 불편함에 다시 투덜거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 오늘 탈출기 16자는 바로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돌보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이집트 군대가 물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온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솥 앞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을 때에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하려는 것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토록 울부짖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노예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채찍질 당하고 벽돌을 굽던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단지 먹을 것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과거를 미화하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하시거나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빵을 비처럼 내리겠다. 백성은 나가서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들여라. 하느님은 백성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진영 주위에 이슬이 내렸고 이슬이 거친 뒤에는 서리처럼 가늘고 하얀 것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보고 만 후 곧 이것이 무엇이냐 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빵이다. 그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명확한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되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을 것 이상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서 구더기가 생기고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를 통해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며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계획할 수는 있지만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은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충분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에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에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평하게 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축적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충분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백성은 평소보다 2배를 거두되 안식일인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느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6째 날에 거둔 만나는 다음 날까지 보관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원하시며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7째 날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가르침을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주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당신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느님의 큰 은총을 체험하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교회에 나가 미사를 드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마스크 없이 숨 쉬는 그날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상이 돌아온 지금 우리는 그 감사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나의 기적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계신다는 영적 진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십니다. 만나는 매일 새롭게 내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결국 죽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오늘 주십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은총으로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충분함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하지만 만나의 교훈은 충분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많이 거둔 사람에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에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게으름이나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안정과 행복이 소유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로, 안식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6째 날에 2배의 만나를 주시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쉬지 못합니다. 일요일에도 일하고, 휴가 중에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잠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산성은 끊임없는 활동이 아니라 건강한 리듬에서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사실 하느님께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의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우리의 상황을 모르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나의 기적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맞춰 공급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감사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만나는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을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까? 탈출기 16자는 또한 시험과 양성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직장에서의 고난입니까?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집트가 더 나았다며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느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나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만나는 매일 아침 새롭게 내렸습니다. 어제의 만나는 오늘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의 은총 체험은 오늘의 영적 배고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기도해야 하고, 매일 새롭게 말씀을 읽어야 하며, 매일 새롭게 감사해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욕심을 부려 쌓아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체험이나 신앙의 깊이를 자랑하며 쌓아둘 수 없습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이지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썩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탈출기 16장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과 끝없는 돌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베푸신 은총을 쉽게 잊어버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금방 불평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서 주시는 은총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함을 깨닫고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가 안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당신께서 정하신 리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에 멈추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주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당신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날마다 내려주시는 당신의 만나를 발견하게 해주소서. 특별히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 관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이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오늘도 충분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은총을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해주소서.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와 나누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당신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침 식탁의 음식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으며 잠시 느끼는 평화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나를 발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선물이고 오늘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은총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느님께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